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삭개오 이야기죠.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에 함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한동안 잊고 지냈거나 지나쳤거나 몰랐었던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찾아보려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교훈과 묵상과 적용점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짚고 가겠습니다. 하나는 삭개오 이야기는 성경의 장절 구분상 지금 1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내용의 흐름은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부자 간원 이야기, 어린아이들 이야기, 또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과 부활 예고, 여리고의 거짓 맹인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순환과 부활을 마지막으로 예고하셨던 건 여리고에 들어가시기 전이었고, 거짓 맹인 이야기는 18장 35절처럼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즉 여리고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오늘 삭개오 이야기는 본문 1절처럼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삭개오 이야기는 내용과 시간과 장소의 흐름상 앞에 18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18장의 마지막 거짓 맹인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누가복음만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즉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읽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받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의 교훈을 거짓 맹인 이야기로 전달함과 동시에 삭개오 이야기를 추가해서 자신만의 특별한 교훈을 전달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실 특별한 교훈과 깨달음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 입구에 있던 맹인을 만나서 그의 눈을 고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맹인의 기적적인 치유를 목격했던 현장의 무리도 때를 지어 예수님을 뒤따랐습니다. 거기다 거짓 맹인의 소문을 비롯해 예수님의 치유와 축기 소문을 익히 들었던 여리고 안의 주민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에 그분을 직접 보려고 경로를 따라 이미 다 모여 있었습니다. 2절은 삭개오라는 새로운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먼저 삭개오는 헬라어로 자카이오스를 우리말로 읽은 것이고 원래 히브리어로는 자카이라고 읽습니다. 이 자카이라는 이름에는 기본적으로 의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삭개오의 이름에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삭개오는 세리장이자 부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름의 속뜻과는 다르게 겉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동서남북으로 뚫린 길 덕분에 여러 지역에 많은 사람이 오가는 교차로 역할을 했습니다. 자연히 소금이나 역청이나 발삼향수, 대추야자 열매 등 여러 지역에 가치 높은 특산품들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거래되고 있었고 그에 따른 세금을 많이 거둔 지역이었습니다. 또 겨울엔 춥고 다습한 높은 지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훨씬 따뜻하고 낮은 지대에 있는 여리고에서 겨울을 보낼 목적으로 지었다던 지금도 여리고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헤롯 왕의 겨울 왕궁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가와 재력가들도 자금을 부어서 여리고에 많은 겨울 별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리고에 여러 명목으로 오가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는 큰 세관이 있었고 그래서 세리들도 많았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외부의 세금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동족 유대인에게 부과된 각종 세금을 걷어 로마에 납세하는 로마 제국의 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는 건 아니라서
로마가 정해준 세액보다 높은 금액을 책정하여 돈을 거둔 후 정한 만큼 납세하고 남은 것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삼았던 겁니다. 문제는 정한 세금보다 거두는 세금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불이한 방법으로 뒷돈을 챙겼다는 거죠. 하지만 로마 정부는 이를 눈감아 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에 바치는 각종 제국세 말고도 성전과 제사장들을 위한 종교세, 또 자기 나라를 위한 국세도 바쳐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이토록 과도한 세금들을 감당해야 했으니 조상으로부터 지켜왔던 유업이라 부르는 그 땅마저도 빼앗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놈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불법과 편법으로 불을 쌓아가고 있으니 일제강점기 시절의 친일파처럼 세리들은 유대민족의 배신자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대표적인 죄인으로 인식되었고, 그런 세리들을 향해 유대인들은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정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제국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하에 로마 정부를 등에 업고 자기들 나름대로 연합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꽤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해 갔습니다. 이런 세리 연합 중 여리고 지역의 대표이자 여리고 세관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일반 세리보다 훨씬 더 많은 뒷돈을 챙겼던 부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가 가진 부요함은 불법과 편법으로 쌓아 올린 부정한 재물로 인식되었기에 물질의 부요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여겼던 당시 유대인들조차 삭개오의 부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본문 7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취급하며 수군거린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삭개오의 이름과 그가 세리장이며 부자였다는 속에는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이름의 속뜻과는 다르게 외면적으로는 불의하고 불결한 삶으로 불을 쌓은 그의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3절은 삭개오에 대해 키가 작다라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어떤 주석에 그의 키가 150cm 이하였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의 작은 키는 열등감과 한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분이 지나가신다던 거리로 나갑니다. 마침 저쪽에서 예수님을 에워싼 무리가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더 제대로 보고 싶었지만 사람이 너무 많다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부자 관원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의 제지를 받지 않고 수월하게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지만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삭개오는 부자 관원처럼 모여있는 군중을 뚫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향해서 차가운 적대감을 보였던 주민들이 삭개오를 위해서 순순히 길을 열어줄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를 잘 알았던 삭개오는 군중 뚫기를 단념하고 다른 방법을 찾다가 모인 군중에게서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쳐다보려 했는데 이번에는 키가 작다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곧 자기 앞을 지나가실 텐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육체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개역 성경의 뽕나무가 아니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를 선택합니다. 그는 세리장의 계산적인 순발력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경로 앞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를 향해 곧장 달려가서 작은 몸으로 그 큰 나무에 오르려고 낑낑거리며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당시의 정서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삭개오가 세리장이 될 만큼 오랜 시간 그 세계에 몸담고 있었으리라 보고 그의 나이를 적어도 40대 이상의 중년으로 추정합니다. 또 로마를 위해 일하고 있었으니 당시 삭개오가 입은 옷은 로마 남성들의 일반 복장인 튜닉이었습니다. 즉 신분을 알 수 있는 눈에 띄는 복장이었단 말입니다. 이 튜닉이라는 것은 지금의 원피스와 같은 형태인데 그걸 입고 나무에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와 하체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체를 드러낸다는 건 당시 어린아이들에게나 볼 수 있는 철없는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세리장, 부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진 유대인 중년 남성 삭개오가 튜닉을 입은 채 어린아이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오르려고 매달려 낑낑거리는 그 모습은 당시 사람들에겐 교양 없고 경망스럽고 비웃음을 사는 매우 수치스러운 돌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 모든 수치심을 뒤로하고 끝내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3절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히브리어로 시크모라고 부르는데 이 단어의 어근에는 회복, 거듭남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치심을 무릅쓰고 중생, 회복, 거듭남의 나무로 오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삭개오의 모습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만의 진지한 목적이 있었음을 상징합니다. 즉, 타인은 결코 알 수 없는 자기 내면에 깊은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이라도 사람들의 정죄와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은 갈망, 또 이제라도 불의한 부자 세리장이라는 이 호칭에서 본래 이름대로 의롭고 순결한 자로 회복하고 싶은 갈망, 차가운 적대감만 흐르는 동족과의 관계가 지금 당장이라도 따뜻한 환대를 나누는 관계로 다시 새로워지고 싶은 갈망입니다. 세리장, 부자, 난쟁이, 죄인이라는 이 겉모습에 가려져 알지 못했던 이러한 삭개오의 진심은 소문의 주인공 예수께서 자신의 깊은 갈망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길 기대하는 소망이었고, 그 소망으로 자기 한계와 수치심을 넘어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니 마침 자기 쪽으로 점점 다가오시는 그분이 보입니다. 5절을 보니 이윽고 돌무화과 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묵어야겠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기 집으로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6절처럼 얼른 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집으로 모십니다. 그러나 7절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대박,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한테 대접받으려고 함. 헐, 지금 죄인의 집에 들어감. 소름, 저래도 됨? 이라며 수군거립니다. 이 수군거림엔 삭개오를 죄인으로 보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인식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고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과 조롱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에 아랑곳 않으시고 삭개오의 환대를 받으며 그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헤맨 게 아니라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유대 지역까지 내려온 후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으시고 일부러 길을 돌아 여리고까지 오신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인 많은 군중 틈에서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의 돌발 행동이 유독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이 없었던 만남이 성사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시선이 잘 보이는 곳에 중생, 회복, 거듭남이라는 그 갈망을 가지고 삭개오가 올라가 있었고 예수께서 그를 발견하신 후 다가가신 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 중에서도 당신을 갈망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매 시간,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변함없이 지금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 깊은 갈망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올라온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중 믿음이 없든 연약하든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든 간에 가족이나 지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셨든 즐거이 자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든 간에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깊은 갈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일,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쓰러져 있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가 있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책하여 연약해진 마음으로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영혼은 다시 회복됨과 온전히 새롭게 됨을 진심으로 갈망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처럼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하실, 온전히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의 깊은 갈망을 아시고 친히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나를 쳐다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훈아, 이제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으로 갈게.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중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보통 무슨 여인, 누구 아들, 어떤 직책 등으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예수님이 이름을 직접 부르신 건 제자들 외에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전 이미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세리장이요 불의한 부자라는 사회적, 종교적 약점도, 키가 작다는 육체적 한계도, 죄인이라 낙인 지켜 환대하지도 환영받지도 못하는 외로움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책감으로 생긴 마음의 깊은 상처도 다 아셨고, 그로 인한 영혼의 깊은 갈망까지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삭개오를 향해 불렀던 세리장, 부자, 난쟁이, 죄인이라는 호칭이 아니라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라고 의도적으로 그의 진짜 이름을 부르심으로 드디어 만난 삭개오를 군중들 앞에서 환영해 주시며 어그러진 그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집이나 교회나 직장에서 부르는 내 호칭이 아니라, 겉모습에 의해 생긴 어그러진 별칭이 아니라 내 진짜 이름을 아시고 내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또한 나의 약점, 한계, 죄책감으로 인해 생긴 마음의 깊은 상처와 그로 인한 깊은 갈망까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은 지금도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태훈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큰 구름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심으로 나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나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은 오늘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온전히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나를 향한 예수님의 갈망과 예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만나 오늘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려고 지금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환영하여 마음의 집 안으로 기꺼이 영접하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라 했습니다. 이렇게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기꺼이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시간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회복과 온전히 새롭게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무대는 여리고 거리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삭개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으로 옮겨집니다. 삭개오의 집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후 8절에서 삭개오는 대뜸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원금의 4배로 갚겠다는 고해성사와 같은 말을 먼저 꺼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어떤 말씀이나 요구도 하지 않으셨는데 급발진처럼 보이는 이런 말을 왜 자발적으로 먼저 했을까요?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아우라에 압도당해 겁을 먹었거나 마음이 캥겨서 어쩔 수 없이 내뱉은 말이다 라고 하기엔 삭개오의 다짐과 맹세에서 느껴지는 진심, 각오, 의지가 너무 확고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백은 3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은 삭개오의 확신에 차한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온 세리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모습으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선언했었습니다. 지금 삭개오의 다짐과 맹세는
세례 요한이 선언한 회개에 합당한 모습과 함께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삭개오의 진심이 담긴 회심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9절에서 먼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십니다. 회심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는 건 아닙니다. 삭개오의 환대를 받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신 그 순간 구원은 이미 임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웰컴으로 기쁘게 환영하며 집으로 모셔드린 삭개오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그의 집안에 계신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말씀은 이미 임한 구원을 공개적으로 확증하고 선포한 것이며 이를 통해 예수님 자신이 바로 구원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유대인 세리장으로서 지금까지 동족의 온갖 차별과 적대로 죄인 취급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울타리 밖으로 떠밀려 있던 삭개오를 이른 양을 되찾아 다시 울타리 안으로 들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아들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왔던 자기를 어이롭다 믿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는 부자 간원이나 예수님이 다 말해주고 알려주고 보여줘도 보상심리와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나 본문에서 삭개오를 죄인이라 정죄했던 무리처럼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잘못된 교만을 이 사람도 라는 말로 꼬집으셨습니다. 이는 18장에 나왔던 세리, 어린아이들, 거짓맹인, 본문의 삭개오와 같이 자신을 낮추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며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야말로 오히려 진정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겁니다. 이러한 공개적 선포와 선언에 이어 마지막으로 10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이유, 곧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와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할 이유가 바로 삭개오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는 것임을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주신 본문의 결론이며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처럼 잃어버린 한 어린 양, 한 자녀,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열심과 꼭 찾아내서 구원하고 말겠어 라는 예수님의 열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변함없는 열심과 열정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집 앞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즐거이 마음 안에 모시는 믿음으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하신다면 나는 구원받았다, 내게 천국이 임했다 라고 늘 당당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내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까요? 본문에 나타난 삭개오의 반응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보고 만나길 원하는 갈망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삭개오, 그런 자신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며 만나주신 예수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그 순간 그분을 깊이 갈망했던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습니다. 비록 여리고 거지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원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쳐 고백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자신의 질문과 기대와 갈망은 그래, 예수님은 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분이야 라는 깨달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깨달음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나눴던 잠깐의 대화를 통해 점점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어딜 가도 따뜻하게 환대받지 못했던 자기 이름을 이미 아시고 친근히 불러주신 예수님, 반갑게 환영해줄 한 사람조차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자기 집으로 친히 오시겠다는 예수님,
그분의 말씀만으로도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분임을 이미 확신했습니다. 그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겁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며 기꺼이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자기 집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 고백한 삭개오의 다짐과 맹세를 보십시오. 구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킬 것을 약속한 삭개오의 회심은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삭개오의 이후 행적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에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본문이 말하려는 건 진정한 회심은 구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분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다짐과 맹세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즉, 내 마음의 집주인을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으로 바꾸어 그분의 말씀대로 내 마음과 삶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성하는 것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작업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버리고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상 이것을 해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실패하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작고 사소한 것부터 고치고 돌이키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과 삶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 의해 작고 사소한 몸부림을 치고 계신 중이라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예수께서 선포하신 대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내 안에 천국이 맺고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셔도 됩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선포가 삶 속에 자리 잡힌 생활신앙과 그 신앙에 합당한 회심의 몸부림침이 삶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통해 진정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삭개오 이야기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바로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갈망, 믿음, 구원, 회심을 위해 그에게 세심하게 다가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20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서 잃어버린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여리고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던 삭개오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셨다는 걸 모른 채 스스로 왔거나 억지로 끌려왔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눈에 내가 더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상황과 삶에 섭리하사 이곳에 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회복과 새롭게 됨을 진심으로 갈망했던 삭개오를 돌무화과 나무 위로 이끄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갈망과 예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만나게 하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끄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분은 우리 각 사람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며 인격과 삶을 존중해 주시며 나의 갈망과 내 이름, 내 정체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그분이 내게 먼저 오셨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세심히 살피시며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쳐다보시고 먼저 내 진짜 이름을 친근히 불러주시고 기쁘게 환영해 주시며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분을 기쁨으로 기꺼이 모실 때까지 재촉하진 않으시며 변함없이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하고 결단하면 됩니다. 내 마음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 주님께 문을 열고 기쁨으로 환영하고 즐거이 안으로 모시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꾸어 내 삶을 그분께 완전히 공개하며 내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삶의 방식을 그분께 점검받고 틀렸다면 고치겠다고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산다는 건
나를 포기하고 죽이고 버리는 일이지만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는 진짜 복을 얻는 일입니다. 부디 우리의 갈망과 믿음과 구원과 회심을 위해 잃어버린 나를 찾아 세심하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하나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